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오늘 저희가 묵상할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고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합독하실게요.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했고, 그리고 아무런 열매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중간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구약 성경 전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 때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공고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이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열왕기상부터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솔로몬 이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서술되어 있죠. 그런데 좋은 점보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을 당한 역사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실 텐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 유일한 그 목적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멸망의 그런 시련의 아픔을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어긴 적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또 다른 역사, 또 다른 과정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지, 우리를 인도하시지 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랑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그것에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에 등극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에 등극하는 과정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 영어적 표현으로 하면 네스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에 이르게 하셨고,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혜의 초점과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중차대한 직책을, 역할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역할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받은 증거가 어제 본문인 3장 전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여인 둘이 아이를 가지고 싸우는 장면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베풀어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했다라는 기사가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와 같이 지혜롭게 하셨다라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이 기사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4장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4장 말씀 보시면 그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공고히 세워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가 이 기록들을 통하여서 아하, 이스라엘의 역사가 굉장히 찬란했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됩니다. 마치 과거에 조선시대의 조선이라는 땅덩이는
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고구려 시대에 광개토 대왕을 통하여서 그리고 장수왕을 통하여서 영토가 만주 지역까지 확보된 그런 시대도 있었던 것과 같은 이 찬란한 역사가 이 다윗 그 이어지는 솔로몬 당대의 초기 통치 시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끊어서 읽었는데 거기 보시면은 행정 개편, 행정 조직 그리고 다양한 역할과 직책들이 주어진 그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2절은 제사장을 소개를 합니다. 이 제사장은 아사리아라고 이름하는 그런 사람인데 사독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독은 솔로몬의 편에 서서 왕이 되는 것을 도왔던 사람이죠. 3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사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서기관과 사관의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 역할이긴 하지만 서기관은 오히려 왕을 보좌하는 역할과 비중이 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기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이 원리와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도 하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죠. 사관은 기록하는 데 오히려 더 비중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역할이죠. 4절 말씀 보세요. 이 분하야도 솔로몬을 도왔던 사령관 군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군 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아달이 여전히 제사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또 보시면 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가 또 등장을 하는데 같은 이름이 또 등장을 하는데 지방 관장의 두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인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붓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지만 또 왕의 벗이었다. 왕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국내 대신이 있었고 노동 감독관이 있습니다. 국내 대신은 아이살이었습니다. 이 국내 대신은 여러 가지 내무부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은 노동감독관, 이제 이 4장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권이 강화되면서 많은 조세, 세금을 걷고 그리고 양식을 이렇게 비축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때 그 노동, 레이버를 책임지는 감독관으로서 이 사람이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이런 행정적인 역할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당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우리나라가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 이런 역할도 생기고 많이 발전했구나. 아브라함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씨족 집단의 아버지 가장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장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국내 대신이 있습니까? 물론 역할은 감당하겠지만 군사령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기관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버지 혼자 다 할 때가 많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때로는 때때에 맞춰서 시시때때로 그 역할을 분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 사람도 많아지고 나라의 기틀이 세워져서 이제 역할과 책임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를 공고히 해 가시는구나. 솔로몬 당대에 보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는 영원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절부터 19절까지 원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또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소한 단어도 많고 또 길기 때문에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들어오시기 전에 그 본당 앞에 지도를 이렇게 보셨을 텐데 이 지도 한 장이면 이 수많은 구절들의 이해가 끝납니다. 혹시 받으신 분들은 보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픽업하시면 되겠고,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은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링크로 사진으로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12지역을 7절부터 19절까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이 서론격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12지방의 관장을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이스라엘은 12지파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12지파를 그 지역별로 지파별로 분배받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개편했던 체제는 조금 달라요. 기존에 했던 그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해 주셨던 땅의 분배의 그 영역과 조금 다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왜 이런 다름이 생겼을까?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그것이 두 번째인데, 거기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게 해서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12지방이 돌아가면서 나누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권을 공고히 하고 왕권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7절 말씀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그 12개 지역에 어떤 이름의 관장들이 어떤 구역에 이렇게 배치가 됐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생소한 이름들을 다 읽기보다는 그림 한 장으로 설명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함께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거기 숫자도 기록해 드렸습니다. 1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8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벤훌이라는 지방 관장이 이렇게 임명이 되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요, 2번 지역이라고 표기된 그 야르곤강 북쪽에, 그리고 남쪽에는 아얄론 지역 이렇게 표기된 곳이 욥바가 지금 소개되어 있는 그 연한 지역까지 이렇게 돼 있는 2번 지역은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벤데겔이라는 사람이었고요. 10절 말씀 보면 이 헤벨의 땅 그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3번이라고 표기된 왼쪽에 이 헤벨의 땅에는 벤헤셋이라는 사람입니다. 11절 말씀은요, 이 4번 지역, 그 위쪽 지역입니다. 이 도르라는 지역인데요, 여기 보면 성경에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는 벤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한 점은 지방 관장을 둔 사람이 이 솔로몬의 친인척입니다. 한마디로 사위가 되겠습니다. 딸 다밧을 아내로 이렇게 둔 벤 아비나답이 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지역과 사람은 5번입니다. 5번에 보면 바로 그 옆에 무깃도, 다낙, 벳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바나라 이름하는 사람이 관장으로 섬깁니다. 13절로 이어지면 6번으로 가보시겠어요? 이제 6번, 요단 동편으로 넘어오시면 거기 보시면 벤게벨이라는 사람이 60개의 큰 성읍들, 이 길르앗 지역에 있는 지역들을 관장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마하나임, 여기는 7번 지역입니다. 그 6번 지역의 암몬 왼쪽 지역에 보시면 요단강하고 사이에서 있는 이 마하나임을 기준으로 그 지역을 이 사람이 다스렸다. 아히나답이라는 사람이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는 8번 지역입니다. 납달리 이 지역에 보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돼 있는데요, 이 사람도 특이한 점은 솔로몬의 또 다른 사위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9번 지역 아셀 지역에 이 바나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10번 그 밑에 이사갈 지역에는 여호사밧, 그리고 11번 저 밑에 에브라임 산지 베냐민 지역, 이 11번 지역에는 시므이라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지역 개편을 이렇게 우리가 12개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세워진 이런 여러 시스템이나 나라들보다는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권을 강화하고 왕실의 모든 권위를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왕실의 권위를 세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존재했어도 사실 그 다윗은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청지기일 뿐이었어요. 대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를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 나라를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다윗이었고요. 그때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다윗이 통치를 했는데 다윗이 40년 내내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치했던 것도 아닙니다. 7년은 이 유다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유다 지역만 통치를 했었고요. 이유는 전체의 신임을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고요. 얻는데 7년이 걸렸어요. 이방 민족들과 싸우는 시간 포함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33년을 위쪽 지역까지 통합해서 다스리게 되었죠. 그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추기보다는 통합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만큼 선진화될 수가 없었는데 이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이루시고 그 또 다른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그 일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뭐 지역 이름이 나오고 우리 사돈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에 나오는 무슨 이름까지 다 기억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지도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오늘 4장 본문을 소개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적용해야 될 것 2가지만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군사령관,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 이런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아브라함 가족만 생각하면 혼자 다 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가 많아지고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니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의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니까 많은 것을 다 같이 허락해 주셨어요. 솔로몬에게는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이루거라, 이런 표현, 이런 목적으로 주신 거죠. 솔로몬의 개인의 삶에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이런 생각을 벗어나는 순간 이제 멸망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나라의 평안도 주시고 많은 시스템도 허락하셨는데 이제 솔로몬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때가 곧 다가오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가족들, 내가 이민 와서 이룬 모든 것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주셨을까? 나를 높이고 나만 잘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신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이 맡은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가? 교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가면 교회를 세우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솔로몬이 왕과 왕실을 위해 이 12개로 나누고 그리고 한 달에 한 구역씩 이렇게 양식을 받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대 기준으로 보면 이건 지극히 평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청지기로서 삶을 헌신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스템이 또 있고 그거에 따라 주어지는 열매와 축복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변질되는 순간 솔로몬의 개인의 삶도 멸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이 모든 리소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드리는데 포커스가 아니라 때로는 무리하게 교회 성전을 지어가면서 자신들의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길 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
교리적인 것으로도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원하는 그런 것에 포커스가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 사역을 감당해도 교회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내 노력을 자랑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을 수가 있어요. 왕과 왕실을 위해서 세금 걷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세금을 받아들여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었으니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이 전도폭발 임상훈련이 이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도폭발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그런 정도의 우리 사명감을 다 같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였던 많은 일들, 행정적인 조치들, 그리고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노력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리소스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쓰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과 많은 기회와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여야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언제부터 뒤바뀌어서 우리를 자랑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쓸 것을 욕심을 부리기 위해, 채우기 위해 사용하였던 것을 고백하며 돌아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투명하게 서게 하시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청지기로서 새로운 아침,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